예배드림이 참 기쁨이요 감사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은마다 시험 중에 참되겠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교독문 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7장 하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은 모이기를 패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른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길 이 시간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여러 해를 통해 섬기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피곤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때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교회 학계를 통해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자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의 땀과 눈물로 헌신을 다하고 있사오니 능력으로 채우시고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성장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국민들의 공적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에 평화를 내리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증으로 격리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움에 있사오니 주님, 이 감염증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나타난 현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군에 간 청년들, 그리고 학업과 일터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섬김과 봉사로 인해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의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많이 고민들 하셨나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들을 이기시고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에 예언된 내용들을 보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런 재앙들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말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보면 말세에 되어질 나타날 현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도 못하고 또 긴장하고 이러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왜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오늘 보니까 한 반 정도 나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반 정도. 저기 유아실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저기 맨날 시끄러운데 한 명도 없고, 보니까 한 반 정도 나오셨을까요? 반도 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말세가 되면 예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냥 덜어 쓰고 있는 말 중에서 그냥 골라서 썼어요. 제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남이 잘 되면 어때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래요? 남이 잘 되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남 잘 되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사촌이 땅 사도 사촌이 땅 사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도 못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 어때요? 괜히 기분이 싸해. 그런 마음이 들죠. 악하고 못되게 사는데 넉넉하고 풍부하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도 와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제 맘대로 못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풀려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러고 사는데 난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신앙적인 회의도 오고 막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이 생각할 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의 말씀에서 그랬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받고 있었고, 아나도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위협에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욥도 하나님께 여쭤보는데요. 욥기 12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강도들이 사는 집이 어떻게 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또 욥기 21장 7절을 말씀도 보면 또 물어봐요.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떻게 못된 사람들이 생존도 하고 장수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지는 거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욥만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사람들을 질투하다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쭉 더 읽어 내려가면 저 시편 73편을 읽어 내려가면 이제 앞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어. 다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그냥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두고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셔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냥 두어라, 내가 심판한다 였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자,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냥 둬. 못되게 살면서도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그냥 둬. 내가 심판할게.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정한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되게 하는데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둬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 공격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두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고 속 썩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곧 올 테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죠.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승리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둬요. 그냥 둬.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 그냥 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멸망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인의 형통은 멸망의 도구입니다. 아멘.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뭐 목사고 뭐 누구고 다 상관없어요. 잘 나간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악한 방법으로 사는데 잘 나가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돼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죄의식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요. 육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살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죄를 밥 먹듯 하면서 그러면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가 가득해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믿지도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알성을 비롯해서 그쪽은 다 평지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하고 가, 네가 동하면 나서 할 거야 하고 선택권 줬을 때 롯이 보니까 어땠어요? 아유, 거기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많고 좋아. 그래서 거기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 여기는 살기 좋은 데인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냥 뭐 잘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타락했죠. 그리고 그들은 유황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유황불로 끝났어요. 멸망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락은 산악지대에 살고 헐몬산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살기 어려웠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았고 그래서 겸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는 망하지 않고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면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못 느껴.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으라고 해.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막히고 멀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잘나감이, 형통함이, 평안함이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 다 아시죠? 부자가 있어요. 맨날 잔치하고 살아요. 근데 그 집 문간에는 거지가 한 사람 살아. 근데 이 거지는 누구냐 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몸이 다 이 상처, 종기 이런 게 나가지고 개가 와서 헐틀 정도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주인 집에서 나오는 뭔가를 하여튼 얻어먹고 그러고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돼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왜 지옥 갔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얼마나 부자가 지옥에서 괴로운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 자기 집 문간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너무 좋아.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묻혀서 자기 혓바닥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형제들 지금 살아있는데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 오면 절대 안 되는 걸 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다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악한데도 형통한 자는 끝이 나쁠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되게 사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축복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라니까. 그럼 못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 믿음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기고 나가요.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시련 속에서도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졌거든요.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잖아요. 배고픔, 위협, 별짓 다 해요. 미친 짓도 하면서 살아남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런데 어때요? 도망길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도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또 더군다나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도망가게 됐네. 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도 아니고 내 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거 참. 그런데 다윗은 그 길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다른 것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다 회복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사람과 함께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네가 그냥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피곤해서 주저앉는다면 너보다 더 센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래? 예? 말하고 뛰면 어떻게 감당할래? 그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보다 더 센 사람, 너보다 더 강한 사람들, 너보다 더 못됐는데 막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려면 너 어떻게 하면 살아가겠니? 또 말씀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온실 같은 좋은 삶만 그것만 살 줄 안다면 만약에 요단강 물이 넘치고 그런 환난과 시련의 때가 오면 너 어떻게 살아남을래? 못 살아남잖아.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 저 못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평안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어. 네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뭔지 아니?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가 능히 그들과 싸우고 경주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열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냥 내비둬.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네가 할 일은 네 힘을 기르는 거야. 말과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너를 힘을 기르고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어도 굳건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못되게 사는데 악하게 사는데 잘 나간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내적 힘과 믿음의 능력을 길러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매사 힘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만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보면서 또 믿지도 않는데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들 보면서, 이웃들 보면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형통하면 축복이 아니야. 그들에겐 그게 멸망의 도구일 뿐이야.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 네 힘을 길러.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길러.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저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부러운 일들도 있고 부러운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선지자들도 주님께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리 갚은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유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들이 믿는 사람들 나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성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쓰이는 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부끄러운 손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는 일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전에 예배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안영옥 권사님, 이득재 장로님 가정에서 친정 어머님의 기일을 맞아서 꽂으셨습니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후에 2월 각 선교회 원례에 하겠습니다. 노아, 리브가, 드보라, 마리아, 엘리사벳 선교회입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점심 애찬과 오후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 예식도 하지 않겠습니다. 2월 연합 속회를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1교구 8구 10소기 주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100일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국민이 고통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면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19가 극복돼야 하는데 온 국민이 다 지침을 따르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경을 완필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CD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립 기념주일에 금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수요일부터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사랑으로 섬기기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사랑으로 동전을 모아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주보에 이렇게 나눠드렸을 텐데 거기 보면 그냥 동전만 모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같이 한번 꼭 이 사순절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서로 주의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수칙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예배에 나오셔서도 대화하지 마시고 악수도 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예배 중에도 쓰시고 손 소독제로 소독하는 일도 꼭 귀찮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이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르신대학 개강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어르신대학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득재 장로님과 이우근 장로님께서 주택 온수 파이프 파열이 됐는데 이틀에 걸쳐서 공사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알리겠습니다. 기회교내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니 악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경계하니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이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신 정의가 선하니 파송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오히려 교만하게 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의 도구가 됨을 아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족하기를 배우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불쌍히 여기심과 치료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염려와 걱정 속에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들이 위해 그리고 지금 질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고 막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